오늘 본문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삭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차례밖에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알려진 그 두 때에만 비가 오는 그런 땅입니다. 두 때에만 오는 그 비도 이렇게 저장되지 못하고 다 그냥 땅이 흡수해버리는,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고 그래서 비가 그치면 바짝 마른 황폐한 땅이 되는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나마 1년에 두 차례 정도 오는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농사가 되지 않아서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아서 살고 있는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고요. 첫 흉년이란 말은 그 땅의 첫 흉년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와서 이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때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삭의 때에 두 번째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흉년과 그때 흉년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뭐 농사가 좀 안 돼도 라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농사가 안 되면 그야말로,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안 되면 그야말로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때입니다. 그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먹고 사는 일에 직접적인 타격을 끼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삭은 살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그래서 애굽에 가장 가까운 가나안 경내입니다. 그곳까지 내려갔던 이유는 2절에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까지 간 것 같아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은 가나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도 애굽에는 늘 먹을 것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최남단인 그랄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2절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그냥 거주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그리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한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가나안의 상황은 왜 막아주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려가지 말라고 막으실 바에야 아예 내려갈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되잖아요. 흉년을 주시지 않으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럼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도 아브라함, 이삭이 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막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흉년을 허락하시고 그 흉년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시면 또 그걸 막으신단 말이에요.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2절 3절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을 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쭉 이제 그 5절까지 나옵니다. 비록 흉년이 찾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되풀이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어려움 가운데 있겠다. 이 흉년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복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만 그 해에 그 땅에 농사에서 100배나 거두거든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땅의 100배의 소출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 복을 의미해요.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택한 언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자녀의 복, 그거죠. 그런데 이삭은 이미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흉년도 사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일반 은총으로 세계를 지키시다가도 인간의 죄악들을 경고하시고 교만함을 꺾어 놓으시고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연재해로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비를 내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다는 것은 이삭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 속에 택한 약속의 자녀가 함께 동참되어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그 어려움을 통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면서도 흉년을 통한 어려움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모리아산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어린 나이고 젊은 나이에서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도 흉년을 통한 어려움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왜 필요하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정도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새롭게 닥치는 흉년이라는 인생의 고비, 오늘 나에게 새롭게 닥치는 인생의 새로운 고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약속하신 복으로 그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흉년의 어려움만큼 잘 배우는 시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삭을 막으시고 너 도망가지 마라. 여기서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내가 함께 해줄게. 그 어려움은 내가 허락하는 것인데 너만 겪는 것 아니다. 이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겪는 흉년의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 너만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떠나지 말라. 내가 도와줄게. 복을 줄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루어 갈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죠. 그랄에 머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랄에서의 이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잠깐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이 어려움 때문에 그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고 뭐예요? 그날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 때 보았던 아버지의 실패, 그 뼈저린 실패, 어처구니 없는 실패, 아니 저럴 수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그랄 땅에서 이삭이 그대로 재현합니다. 어떤 재현이죠? 그랄 사람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내를 노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십니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과 리브가가 동침하는 것을 보게 하고 모든 그랄 국민들에게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 이름이에요. 보통 명사예요.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면 다 죽일 것이다 라는 명을 내려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이 제정신이 아니죠. 옛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이 믿음의 사람 이삭 앞에서 온갖 포험을 제고했습니다. 자기가 훨씬 어려운 것처럼, 자기가 훨씬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훨씬 선하고 윤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우리 백성에게, 나와 우리 백성에게 죄를 끼치려고 하느냐. 네 와이프인데 왜 누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하느냐.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아비멜렉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듯이 보호하셔서 언약 백성의 후손을 지켜가도록 하시고 그 그랄 땅의 두려움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이삭은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너무 심한 꾸중을 받습니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냐? 굉장히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불신자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처럼 이방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수치와 조롱을 이삭이 당하게 되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 이 사건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믿음의 용사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일생의 실존을 다시 배우게 되는 거죠.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또 다른 문제 부딪히니까 이삭은 냉큼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 이 땅 떠나지 말라, 내가 함께 하면서 너 도와줄게, 복을 줄게,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삭은 그랄 땅에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너무 쉽게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삭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이 사람이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서 묵묵히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아브라함의 손에 자기를 죽이려는 칼이 들려 있었을 때도 한마디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순종했던 그 순종의 사람 이삭이 맞나 할 정도로 참 그런 모습이잖아요.
과연 그 사람이 이 사람 맞는가 할 정도의 전혀 다른 연약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없이 위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약점, 그들의 수치,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 가면이 다 벗겨지고 살기 위해서 믿음 다 뒤차버리고 그냥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은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와이프고 뭐고 없어요. 자기 유지가 우선이에요. 와이프도 이렇게 팔아먹는다면 남의 생명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기 유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을 준비, 거짓을 동원할 준비, 진실을 덮을 준비만이겠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존재가 인생들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에요. 생각과 현실은 다릅니다. 생각은 얼마나 우리가 멋있는 생각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멋있는 생각이 현실에 펼쳐질 때는요, 보통 실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요즘은 얼마나 이론적으로 훤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나라가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여서 TV를 보는 것이 겁이 날 정도예요. 근데 TV를 보면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시국을 해석하고 또 앞으로의 전망을 타진하고 국제정세와 국내 어떤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치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말은 다 잘합니다. 오늘도 잠시 제가 전원책입니까? 변호사? 보수 농객의 대표라고 하는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잠시 듣고 나왔어요. 한 10초, 15초 보다가 나왔는데 엄핏 드는 생각이에요. 당신이 한번 대통령 해보시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통치 1년 만에 어떻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누구나 그런 말 다 할 수 있죠.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흉년의 어려움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던 신앙, 들어서 알고 있던 신앙,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성리의 기억, 그것과 오늘 실제 이 어려움, 또 다른 어려움이죠. 과거에 겪었던 그 어려움 말고 또 다른 이 생존의 어려움. 그 어려움 앞에 오늘 이 지금에서 내 실력이 어떤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의 모리아 산에서 말없이 순종했던 그 경험으로 오늘의 흉년을 믿음으로 뛰어넘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배워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야 되고요. 나의 나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런 결론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뽑아내어서 우리의 것으로 채곡채곡 쌓아가야 돼요. 어떤 결론이죠? 나라는 존재에게는 의지할 만한 그 무엇도 없구나. 뽑아내어야 할 그 무엇도 없구나. 내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내일 모든 순간에는 이런 나를 붙드시고 이런 나를 약속을 향하여 데리고 가시며 인도해 가시며 그리고 나를 설득해 가시면서 마침내 내 힘을 빼고
끊임없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소망하게 만들고 믿음이라는 이름과 내용으로 내 삶을 도배하게 만드는 그분, 하나님. 내 숨쉼과 호흡과 생각과 내리와 몸부림과 오늘 내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구나 하는 결론을 우리는 늘 가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가나안의 흉년을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버텨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네가 누군지를 다시 배워라. 그리고 그런 너를 도우는 나 없이 네가 어떻게 될지를 다시 학습하라. 그래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의 약속이 너의 현실이 되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교훈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승리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은혜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닥친 흉년의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죠. 아마도 이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놀란 사람이 있다면 과거의 아브라함처럼 이삭 자신일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쉽게 아내를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안 해주었을까요? 아들아, 내가 과거에 2번이나 똑같은 실패를 한 적이 있단다. 부끄럽게 참 부끄럽게 너의 어머니를 팔아먹으려고 한 적이 있단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번은 애굽 왕에게, 한 번은 그랄 왕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단다. 너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때 내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는 아버지가 실패한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말 안 해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해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삭이 들었다면 그거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뭐 몰랐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여실없이 이삭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건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왜 성경이 이런 일을 믿음의 조상들의 이렇게 연약함과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없으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약속을 던지고 애굽까지 직행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그랄에서 막아주지 않았으면 애굽까지 갔을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막아주셨죠. 그리고 그랄에 머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약속을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내를 팔았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거짓을 동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 않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진리 편에 설 수 있다는 것,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오늘 이런 거 하나 봤어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병기에 지폐가 빠졌을 때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 9가지인가 있었습니다. 10원짜리가 병기에 빠졌을 때는요, 조금도 아까운지 모른대요. 100원짜리, 이제 1000원짜리, 만원짜리 다 올라가거든요. 만원짜리 빠지면 조금 긴장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0만 원 빠지면 입수 준비라 하던가요. 화장실인데도. 그렇고
500만 원 일이 되면은 화장실 변기 깨트릴 준비 뭐 이렇게 깨트린다나요? 뭐 그런데요. 근데 남편이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내리빈다요. 물 내리빈다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런 시대예요. 남편이 빠지면 내리빈대요. 100만 원만 빠져도 뭐 뿌사뿐다 했었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 아내가 내리비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오늘도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언제든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거짓말이 10개의 거짓말로 풀어놔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가 속한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진리처럼 가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심지어 북한 보십시오. 그 어린 김정은이 가차없이 그럴 수 있는 힘으로 자기를 유지하고, 그런 이 주의, 그리고 이런 인간의 본성, 이런 인간의 그 죄와 이기성으로 가득한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고군분투하면서 이 먹고 사는 피 터지는 경쟁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붙들어 맬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총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것을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결과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지켜주시는 결과예요.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이 대단한 삼위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온 힘을 다하여서 진력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뭐죠? 애굽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놓고 그 흉년의 한 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도 다 폭로시키고요. 드러내시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이력서에 자기의 자랑이 들어갈 여지는 없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고비 여정마다 경험할 때 나중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소개하고 남들 앞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이력서를 제출할 때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는 화려한 프로필, 자기의 업적, 경력, 학력, 장점,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들로 우리의 이력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력서에 적을 것이 없으면 거짓말로도 적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 이력서에 자기 도장에 팍 찍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득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배우면 배우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이력에, 우리의 경력,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업적, 우리의 자랑을 채워넣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조금 찾고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많이 보았고 또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과 12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회를 좀 생략하고 말씀 나누고 바로 우리 임미 전도사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9절 그리고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랑을 왜 하는가 하면 1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 때문에 부득불 바울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게 뭐죠? 외모, 업적, 내세울 만한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자랑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불 자랑하는데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수치와 치욕과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맞았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위험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것, 실패의 경험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이어지는데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리고 삼청천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해요. 얼핏 보면 무익하나마 다시 부득불 자랑하는 이것이 영적인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체험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부득불 자랑하는데 사실은 삼청천에 갔다 온 자랑이 아니고 뭘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그 삼청전에 갔다 온 것은 6절 후반부에 그만두고 또 다른 자랑을 하는데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내가 3번이나 그걸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 사실은 육체의 가시를 자랑해요.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손의 가시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단어는 스콜롭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 군사들이 싸움을 할 때, 바울 당시에 군사들이 싸움을 할 때 아군의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적군을 사로잡아서 1m 가량 되는 이렇게 꼬챙이죠. 가시, 나무 꼬챙이에요. 그걸 이쪽 옆구리에 꼽아서 이쪽 옆구리까지 관통시킵니다. 그리고는 아군의 진영에 그 가시로 관통시킨 적군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킬 때 그 가시를 사용해요.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때 조그마한 손안의 가시가 아니고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은 그 진영에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서 조롱거리로 돌림을 당하는 그 입장은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의 가시이고 수치와 치욕의 가시예요. 조롱의 가시예요. 근데 신비한 체험을 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부덕불 자랑하는 이것이 삼청전에 갔다 온 자랑이 아니고 뭐예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해요. 그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3번이나 구했지만은 하나님이 제하여 주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자고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다른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 수치스러운 육체의 가시, 만약에 알려진 바처럼 바울의 이 가시가 간질이라면 거품을 물고 쓰러질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멀쩡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도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존경스럽겠습니까? 안질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수치스러운 가시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3번이나 이 가시를 빼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수치와 조롱과 사역의 방해가 될 수 있는. 제가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또 다른 담임 목사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빼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면서 온갖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허탄한 자랑을 잠재웁니다. 이삭이 그랄의 사건을 나중에 회고하면 다시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산다고 와이프를 팔아먹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삭에게 당신 너무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그 그랄 땅의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 칭송이 쏟아질 때 이삭이 그런 칭송을 다 넙죽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넙죽 받아 먹을 수 없죠. 아니요. 손살에 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아비멜렉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 앞에서 내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인 그런 사람입니다. 손살에 치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니라고. 이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나를 오늘도 참아내시면서 이끌어주시는 나의 하나님만이 위대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종종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흉년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시험이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세우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히 세워지게 하는
피하지 말아야 할 어려움이죠. 이 어려움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늘 자기 자신 위에 이름 뿌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허울 뿌린 가면을 동원해서 정작 자기의 종교적인 나라를 세우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너무 연약한 우리 자신의 이 실체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약속의 지점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자랑을 이력서에서 빼내고 그 자리에 우리의 약한 것을 채워서 주님의 능력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제2의 흉년을 통해서 말이에요. 예기치 않는 그랄 땅에서의 두려움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행여나 우리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쭐거리고 없는 사람 업신여기고, 그래서 겉에 보이는 외모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서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참아내며 기다려주며 연약함을 폭로해서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받아주는 그 훈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다시 시작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